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어 들려지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새 소망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의에 잡혀서 하룻밤 수감되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에 열린 재판에서 복음 증거 금지 경고 명령을 받고 풀려났던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 집단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복음 증거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사도들의 담대한 언변도 우리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알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담대하게 믿고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교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도들이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비록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속히 이들 풀어주세요, 그런 기도 교회가 하지 않았었겠습니까? 사도들이 공의에서 놓여나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이 믿음의 식구들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가서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도하고 있었는지, 걱정해 줬는지 알기 때문에 가서 그들의 안전하다고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 모습을 봤을 때 교회는 또 얼마나 안도가 되어지고 기뻤을까. 공의의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얘기해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뭐도 해서도 안 된다, 위협하고 경고한 판결 결과를 그들에게 교회에 알려줬죠. 근데 사도들의 이 말을 들은 후에 이 교회가 했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들은 대책회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숨고르기 하고 좀 기회를 봐서 우리 활동을 다시 재개하십시다. 우리 전도하는 거 잠시 멈추십시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위험해지겠어요.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사역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삶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것 그분께서 풀어내 주시고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힘이 이를 만들어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위기를 앞에서도 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움도 헤쳐나갈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교회네요. 우리가 한마음 교회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음으로 찬양하고 한마음으로 예배하고 한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한마음으로 사역해 나가는 거. 교회 이름이 한마음인데 성도들 안에 한마음이 아니면 그 교회 간판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한마음 교회인데 우리 안에 한마음이 도저히 아니다. 교회 간판 바꿔야 됩니다. 사랑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화평교회인데 교회 성도들끼리 화평하지가 않아요. 기쁨교회인데 그 교회 기쁨이 없어요. 간판 다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한마음으로 하는 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거죠. 그들이 같이 모였을 때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합심 기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 좋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죠. 그럼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척이나 기뻐하여 주십니다. 10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각기 다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100명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제목 갖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합심 기도할 때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때 교회는 우리가 하나이구나. 우리의 영이 통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개인 기도도 많이 하지만 교회의 기도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다 보면 소리 높여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통성기도라고 얘기하죠. 물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소리 높여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에 힘이 더 생기게 되어집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면 열정도 생겨요. 간절함도 생기죠. 물론 간절하기 때문에 소리 높여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냥 소리 높여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간절함이 더해지기도 하죠. 교회가 열정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뜨거움을 보시고 하나님도 열정적으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또 힘써 펼쳐가 주실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주제요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주제란 말은 창조와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도 창조하셨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그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해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셨어요. 비록 사람들 눈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로마 제국인 것 같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땅을 다스린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그 현상 넘어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는 것은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권세로 대주제의 권세로 지금 일어나셔서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서려 하는 공의의 권력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억제해 주십시오. 대주제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공의회를 만드시고 공의회를 다스리신 하나님, 지금 공의회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으니 대주제께서 나서주셔서 지금 공의의 권력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은 또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공의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계속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위에 계시니까, 공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에 마저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가 맞으십니다. 이 땅을 그분의 발등상 삼으시고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셔요.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이 준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린 약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력을 마침내 잠재우시고 파멸에 내몰아내실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악을,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은 소환시키시고 요한복음 5장 2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스리는 위치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다스리는 자는 자기 위에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최고 권력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싶을 때는 그런 심판대 앞에 불러 세우실 거예요. 내가 크게 다스리건 조그맣게 다스리건 다스리는 자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 여러분이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의 아빠 엄마인 내가 이 아이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다스리신다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셔야 합니다. 혹시 남성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결혼 초창기에는 우리 가정의 가장이 나였는데 어느샌가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집의 가장이 아내로 점점 더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내 말이고 법이고 아내에게 순종해야 내가 살 길이 있다. 그래서 나는 언제부턴가 아내가 두렵다. 여러분, 아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가장의 권력을 아내에게서 다시 빼앗아 오려고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그 가정도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여자분들만 아멘. 우리 사업장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고의 통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도 다스려 주십니다. 내가 다스려 가겠다고 하나님을 저리 밀쳐버리게 되면 하나님 그냥 방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 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리더십으로 사업장을 이끌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리더십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을 이끌어 주시고 번창하고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분도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당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각 부서를 다스리는 분도 부서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신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주장, 사람의 뜻이 막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또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성경 말씀 떠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해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들이 떠올렸던 말씀은 시편 2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상 통치자 다윗 왕을 대적하여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다윗을 무너뜨려 하는 세상 군왕들, 열방의 족속들의 계략과 악행을 허사로 돌려버리셨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이 시편 2편의 상황이 지금 오늘날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이 알아차려졌습니다. 세상의 군왕들 헤롯과 빌라도예요. 열방은 이방인들, 족속과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 기름 부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구나. 시편 2편 말씀과 지금의 상황이 똑같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죠.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저항한 열방들을 흩으시고 무너뜨리셨던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공의의 계략과 악행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 간구에는 여러분, 이렇게 간구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세력은 예수가 주임이여 그리스도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항하는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반드시 파멸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싫어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방해합니다. 저지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예수를 거스리는 세력들을 마침내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에 대한 공의의 핍박과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주제로 믿었던 거, 그리고 시편 2편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었는데, 또 하나 28절이에요. 28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을 거슬려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도를 좀 핍박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자기들이 이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저 사도들이 미워요. 사도들이 싫은 겁니다. 예수 이름이 예루살렘에 널리 퍼져가는 게 못마땅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뭘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 그냥 그 생각 가지고 사도들을 구금하고 재판장에 올려놨는데, 그들의 행동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던 일이라는 거 그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된 일이라는 거,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의회가 사도들을 핍박하는 거, 사도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땐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성경 지식이 있어서 어렴풋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게 믿음까지 들어오진 않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밝게 알아지고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려는데 왜 내 마음에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닥쳐지게 될까? 어렵죠.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 앞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를 기도 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라는 거 받아들인 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니까 이 모든 어려운 일들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인들의 행동까지도, 악마저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공의의 악행마저도 기껏해야 하나님의 뜻과 권능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네,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어찌 악행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과 교회가 받는 박해 때문에 사도들과 교회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신 것이 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어요. 사도들의 핍박의 강도가 더해갈수록 교회는 더욱 영적으로 강해지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박해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근데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다 묶여 있어요.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있어야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도들이 핍박받아서,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아서 교회가 흩어져 버리는 거, 열방으로 다 흩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핍박이 없으면 흩어지지 않으니까 공의의 핍박을 점점 더 강하게 하셔서 교회가 결국 흩어져 나가는 거. 이게 교회 실현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의 부흥이고 교회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열방으로 나아가서 곳곳에서 믿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곳곳에서 세워가게 되어질 것이니 그게 당장은 교회 실현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성장의 계획과 추진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가 싫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민심이 동요하는 게 싫었어요. 예수가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소리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오랜 계획, 십자가 구원이 완성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였으니까 이 세상은 내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심각한 타격을 안겼구나. 좋아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사망을 무기력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생명의 권세로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역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고 시련이 은총이 되어지고 위기가 더 좋은 기회로 바뀌어지는 반전의 역사들을, 반전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반전이고 역설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삶이 어려워지고 시련의 바람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사역이 힘들어지고 인생 사는 게 힘들어지게 될 때 너무 힘들어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안 힘들겠어요? 왜 괴롭지 않겠어요? 왜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잠시는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시고 시련을 은총으로 바꿔주시고 고난마저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믿음이 이만큼이나 깊어지고 커졌지만 고난은 여전히 고난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위협을 견뎌낸다는 거 그냥 견뎌내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하늘 위에서 땅 아래로 그냥 바라만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해달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면, 내려다 보시면 뭔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보고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십시오.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바라봐 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바라봐 주십시오. 내 사역이 너무 힘들고 내 삶이 너무 지쳐가고 어렵습니다.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구하고 있어요. 공의의 위협을 봐주시고 그들의 위협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29절에 이어지는 그들의 간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바라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간구는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을 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왜 안전과 평안함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구하죠. 하나님, 우리도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저 공의의 위협이 그쳐져서 우리가 안전하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않고 좀 불안해하지 않고 좀 신앙생활 평안하게 하고 싶다, 이 정도 기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의의 위협이 그친 후에 예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더욱 담대히 전하여겠으니 이 공의의 위협을 멈춰 주십시오.
이들의 기도는 더 적극적입니다. 설령 공의의 위협이 멈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에게 종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과 치유와 표적의 역사 계속해서 행하고 싶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일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지난주 공의의 판결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이런 예수 이름은 뭐든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위협과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바신 불구자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셨듯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평안하게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소망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꿈은, 그들의 비전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더 널리 퍼져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펼쳐지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바랬던 소망이며 꿈이며 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이런 소망과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종된 우리 모두가 일어나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일들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려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갱신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손에 들려 예수 이름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곳에도 진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우리 학교에도 진동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삶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적 진동이 일어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그룹들마다, 선교회에, 셀그룹 안에, 교학교 부서에, 리더 그룹 안에, 사역팀들 안에, 제자반 안에, 우리 당회 안에 새롭고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룩한 진동과 영적 진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동 위에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예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마음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여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치유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라는 이유예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영적으로 기분이 막 좋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영적으로 막 교만해지고 막 우월의식 갖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담력을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쓰임받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먼저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합심해서 또 통성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